예, 2023년 8월 4일 이 감사원 숙소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깊은 감정이 있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감정들이 굉장히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감정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바 교회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개인에게 구약시대처럼 갑자기 이렇게 막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렇게 안 하시고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막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 외에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 안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초는 다 이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래서 이 테두리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일종의 좀 다이나믹하지 않잖아요. 성경 읽어도 뭐 글을 읽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내한테는 막 천둥 병력 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실제 일어납니다. 이 구절은 4세기에 300년대 살았던 우리 여러분 뭐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이 가톨릭 교부의 거의 뭐 정점에 서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분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어서 굉장히 좀 타락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똑똑했어요. 20대, 30대까지 막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는 로마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냐면 어머니가 그럴 수 없이 믿음의 초대 교회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너무나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믿음의 어머니였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외아들이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아버지는 안 믿는 로마 사람인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아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리고 이 아들이 똑똑하니까 일찍부터 유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라고 연설하는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 언변에는 막 이 아들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통하고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 옛날에는 연설을 잘해야 출세를 하니까 수사학이라는 이
전통 학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여기에 능통한 사람.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어머니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빗나가는 거야. 자꾸 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거나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참회록이라는 데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여러분 뭐 유명한 고전 아닙니까? 이 고전을 읽어보게 되면 좀 설명이 장황해요. 그런데 이걸 딱 요약하면은 이런 거라.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근데 자기를 이끄는 힘은 뭐냐면 자꾸 어떤 여자들, 술,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 사람들의 어떤 존경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거죠. 어머니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한 종교에까지, 여러분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페르시아에서 그 유명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 그럽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핵심 멤버가 됐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더니 어디 간 꼴입니까? 저기 요즘 말하면 신천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이단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또 이 이단 끄집어내면 저 이단 가고 저 이단 끄집어내면 이단. 그거는 이제 교회가 좀 책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랬어요. 그 젊은 나이에 또 젊은 여자를 또 건드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병들어서 죽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것만 또 안 돼. 그 아들이 방황하면서 그 내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양심이 이제는 이상하다. 나는 저런 어머니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고통만 더해가지 거기에 갈 수 없는 자기가 더 괴로운 거야. 그걸 피하려고 자꾸 다른 데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그게 그걸 더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성취로도 이 고통을 상쇄할 수 없겠다. 더 이상 자기가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좌절스러워 자기 정원에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담 너머에서 애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뭘 이렇게 놀이를 해. 놀이를 하는데 무슨 서당 놀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 역할을 한 아이들이 막 합창하듯이 읽어라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책 읽는 애가 이제 읽어야 되는 차례인데 애들이 자꾸 읽어라 하는 이 소리가 담 넘어 들리는 거야. 근데 순간 이 사람의 귀에 하나님께서 읽어라 하시는 소리처럼 자기에게 막 뇌성병력처럼 읽어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라 뭘 읽지? 그 순간에 자기 곁에 있던 로마서를 일단 집어들었어요. 이전에는 성경들이 이렇게 합본으로 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한 꼴을 묶어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각 책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신약해가 다 27권 딱 묶어놓지를 않았어요. 따로따로 다 마테마가 누가 따로 이제 낙본책이 27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로마서도 그 중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를 들고, 저도 이 로마서만 따로 떼놓은 건데 이걸 들고는 그냥 탁 펼쳤어요. 그리고 눈 가는 데를 딱 집어 읽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읽는 순간에 그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그만 자고 아들아 일어나라. 이 소리가 자기의 머리를 꽉 때리는,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벌써 되었다. 너 왜 늦잠을 자고 있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으라. 여기는 이제 옆으로 제쳐놔라 이런 뜻입니다. 벗어서 내 던져버려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들아, 그 어둠의 옷들을, 너를 얽어매고 있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옷을 벗듯이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이 뭔지 자기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이전의 행실들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자기가 꽉꽉꽉 내리찌우면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착한 일 해라 뭐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착한 일 함으로써 복받고 뭐 구원받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너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어둠의 존재가 아니고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존재로 살아가라 이거지. 어둠의 존재들한테 빛의 존재들처럼 착한 일을 하고 언젠가는 너희가 빛의 존재 이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는 우리가 뭐뭐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행위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합당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빛이 둘로 비치는 나 속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러니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무릎 뜯고 막 깔짓 뜯고 막 이런 삶 이제 버려라. 이 어둠의 일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삶이잖아요. 이제 이거 버려라. 왜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을 계속 깔짓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더 위로 올라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할 때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새로운 욕구들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저 빛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욕구들이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에 이제 빛의 갑옷이 뭐냐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정욕, 자기 속에 뭔가 욕망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이게 자꾸 있는데 그게 우리를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잖아. 그런데 그 이끄는 대로 가면 갈수록 해봐도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해봐도 즐거움이 없고 보아도 다함이 없고 먹어봐도 즐거움이 끝도 없고 먹고 마시고 해봐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해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화하는 삶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 말이 주님의 말처럼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처럼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안 되지만 내 속에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하라는 대로 못하고 거꾸로만 하고, 이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복음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능합니다. 절대 무능합니다. 그런데 뭘 연약하다고 말합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내가 연약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힘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에 불과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은 절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금이라도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의를 행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그럼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는 이 옷 입담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의 연약하고 뭐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이 연약해서 뜻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주 잘못된 고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을 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죠? 불가능은 없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안에 불가능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순간에 이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능력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능력을 기다리고 그분의 의지가 내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일이죠. 이건 도덕적인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과 즐거움 가운데서 그를 붙드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계속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으로 시작하게 되면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세상적인 추구를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저 사람 주변에 범접할 수 있는 그 없는 그 무엇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상하다. 저 사람.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의 특징입니다. 아우라가 일어나는 거죠. 빛의 아우라가 그를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로다. 육신이 살려면 육신의 일을 도모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들을 돈도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뭐 이렇게 도모를 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 적당히 즐기기도 하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일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그분을 붙들기 시작할 때 나의 죽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걸 선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우리 삶의 빛이 우리 주변을 제압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둘러쌌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 빛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쫙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를 둘러쌌던 욕망과 죄의 욕망과 죄의 열망과 내가 세상을 상해 살아갔던 막 그런 것들, 염려, 걱정 이런 가치들이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세계, 영원함에 대한 이런 가치들이 내 눈 속에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삶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담대한 고백을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기서 앞으로는 전파라는 말은 선포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삶 저런 삶을 살고 막 고난을 이기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고 이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들은 제일 비참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초월할 뿐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엄청난 가치의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의 삶, 이 땅 안에서의 가치,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게는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희한합니다. 이런 고난에 둘러싸여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소망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는 여기 32절을 보시면 내가 여느 사람들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여기는 이제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경기장에서 아레나라고 불리는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싸우는 금투사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새 말하면 투로 변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축구라는 경기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변했지만, 옛날에는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싸워서 죽이거나 그 다음에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걸 막 즐겼어요. 막 피 튀기는 이걸 즐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수로 더불어 내가 싸웠다면, 실제로 자기가 에베소에서 이런 아레나에 경기장에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데 자기가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건 일종의 비유로 이해가 됩니다. 맹수 같은 자들에 둘러싸여서 그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자기들의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점치는 자들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뽀롱이 다 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전부 다 그 마술책을 사다가 막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막 불사르는 일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신전을 팔아서 막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뭐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조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막 바울을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태들이 간 데마다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맹수에게 둘러싸였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모른 채 이렇게만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이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비참함 속에서 이 비참함을 뒷거리서는 말할 수 없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권능이 나를 붙잡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즐거움이 나를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극한 고통에 있을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죽은 자가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그 타르소스라는 그 바울의 고향 땅에 그 가면 그 타르소스를 다소라고 이제 알려진 그 지역에 다소라는 도시를 설립한 설립자 이름이 사르다나 팔루스라는 사르다나 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타르소스의 설립자인데 그 사람의 동상 밑에 가면 그 당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 때는 그 밑에 동상 밑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일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구절을 여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늘을 즐기라. 내일은 없다. 이것이 그 사회를 풍만하게 했던 그 사회에 아주 그냥 풍조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일은 없다. 이런 그 시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시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그 당시에 유행가에서도 아마 이런 구절들이 아주 뭐 그냥 노세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나라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노세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용이요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럼 늙어지면 끝이라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느냐. 부활하신 그분을 입어라. 그럴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무덥습니다. 무덥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보면 참 만족스럽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보이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있다. 얘야 내가 있다. 그리고 너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를 환하게 밝히는 빛이 우리 속에서 갑옷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희망과 절대 능력과 절대 소망으로 절대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씨앗처럼 우리 속에 떨어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결실하시는 그분이 이제 갑옷을 입으라.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들으려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들리지 않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이 딱 되자마자 잊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가 길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흑암을 바로 보기 시작하고 그는 그 시점이 딱 이럴 때에 들으라 읽으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나의 삶은 내가 보고 있는 3차원, 이 4차원 공간 속에가 전부가 아니구나. 고차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계시는구나. 그의 세계관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흑암이
물러가고 그에게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것이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독서 목록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어렵고 긴 문장들도 많지만 그냥 쭉 읽어가시면 자기의 살아왔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그가 그 참회록 속에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모니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당시 교회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갑니다. 제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절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 모니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매여, 눈물의 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아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입을 통해서 모니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니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고백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눈물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 그 음성을 듣고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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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에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후에 모니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 그 아들이 그 어머니와 보낸 그 믿음을 함께 나눈 그 기록들이 그 고백록에 참회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한 나날들. 미력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3년을 사시다가 제가 군에 가는 그 해에 마지막 면회를 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 그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씨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라 읽어라 하신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여러분을 압도한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몸이 갑자기 감기가 들려 한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사람이 막 그냥 몸도 그럴 뿐 아니라 마음도 찌그러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오늘 설교할 수 있을 힘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빛의 갑옷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